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자 또 설날로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상태요, 불순종 상태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요, 영적 죽음을 맞이한 상태가 어둠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세기 초반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에 공헌을 하고 목회와 선교와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경건한 청교도 신앙의 교육을 받고 6살 때는 아버지로부터 라틴어 교육을 받고 12살에는 신앙적인 글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는 예일대에 입학해가지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17살 때는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원으로 올라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심령의 변화를 받습니다.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어둠에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톨스토이 고백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대무도인 톨스토이는 나이가 55살이 될 때까지 기쁨이나 안식이나 행복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18살 때는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거가 아니라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 톨스토이는 그 친구의 설득에 매료돼 가지고 기독교를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다가 온갖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55살이 됐을 때 신앙의 품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돌아온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빛이신 주님께로 돌아와 내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 연조가 짧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은사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서로 따지고 비교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를 따로 드리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원조다 이렇게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성만찬에 참여하기보다는 떡과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와서 있는 사람은 더 먹고 가난한 사람은 성만찬에서 쫄쫄 굶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걸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향락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살고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함께 더불어 그렇게 짬뽕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면서 온유하게 권면하고,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빛의 자녀여서 서로 화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구룡마을은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 빌라가 즐비한 가운데 한쪽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앞으로 거기가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이 사람 저 사람 주소를 갖다 들이대고 어떻게든 거기에 자기 어떤 말뚝을 받듯이 거기에 흔적을 남겨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이 개발 논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시간만 자꾸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2014년 11월 달에도 불이 나고 2017년 3월 달에도 불이 나고 2022년 3월에도 또 불이 나고 지난 금요일에도 큰 불이 나서 60여 채가 탔습니다.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2등, 3등 한다고 그래요. 2018년도에 비하면 2배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경기가 어렵지, 금리도 비싸지, 전기세, 가스세도 올라가지,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지, 그야말로 부글부글 대한민국, 와글와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설날이 되면요, 경찰서에 서로 싸워가지고 폭력 신고가 37%나 더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명절이 끝나면 명절 끝난 뒤에도 가족들이 장보기를 어떻게 했네, 밥상을 어떻게 차렸네, 설거지는 누가 더 했고 못했고, 세뱃돈은 선물은 어떻게 했고, 또 상속 문제는 어쩌고 서로 비교하고 잘났네 못났네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싸우고 이혼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법정 소송을 하고 그래 가지고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갈등, 우리의 가정 주변의 갈등 때문에 손해보는 걸 계산해 보니까 사회학자가 1년에 3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싸우느라고 돈 못 버는 것도 있고 서로 상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놓치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손해보는 거 이런 거 전부 따지면 300조 이상 된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가
지역적으로는 우상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네,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특히 이 10절 끄트머리에 나오는 온전히 합하라 하는 이 말씀 사용 용례를 보면요, 어부가 고기 잡을 때 그물이 망가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망가진 그물을 고쳐야지 고기가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헛수고 헛탕을 안 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망가진 그물을 고치는 거, 이게 온전히 합하라는 말, 까탈티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망가진 그물처럼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망가져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할례파, 무할례파로 찢어지고 나눠져가지고 신앙의 구멍이 생기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신앙, 망가진 그물 같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경시대 이 고린도를 위시한 그리스 전역에는 50개 이상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오니아 학파, 밀레투스 학파,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제논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스토아 학파, 데모크리투스 학파, 키레네 학파, 엘리스 학파, 메가라 학파, 여러 학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신앙이 약하니까 이 사회적 파고가 높으면 거기에 자빠지는 거죠. 코로나가 그냥 밀고 들어오니 교회가 자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약하면 다 이런 파고가 생기면 견디질 못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회적 파고가 높고 그런 사상과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파벌주의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물론 나름의 명분은 있어요. 바울은 전도자요, 아볼로는 성경 교사고 웅변가요, 게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의 가르침 땅과 노선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찢어지고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에 이런 구멍이 나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믿음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삶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파벌과 갈등을 푸는 열쇠는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사랑만이 능력이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여러 저변에 있는 우리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주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로에 의탁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요 망한 자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불경한 정욕의 죄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거듭난 믿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이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은 어떠하냐?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도 어떤 땅의 권세도 물의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 이 평안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합니다. 일이 평탄하거나 어려워도 평안합니다. 건강해도 평안하고 건강을 잃어도 평안하고 부요해도 평안하고 가난해도 평안해요. 이 절대 평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우리 안에 내적 증거로 작용을 해요. 마치 은행에 많이 저축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한 것 같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래요. 저축이 많으면. 근데 산 소망이 우리의 내적 성령의 증거가 돼가지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너는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내적 증거를 해주셔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설날이 돼서 기쁜 게 아니고 생일이 돼서 기쁜 게 아니고 해갑 칠순을 맞아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 증거를 해주심으로 평안을 얻고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안 보고도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내적 증거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있다.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살리신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일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의 복입니다. 말의 복. 사람은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독일의 내학자 로렌치 박사에 의하면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각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인력이 뭐냐? 사람의 뇌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이 부정적인 모드가 되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이 긍정적인 모드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들은 대로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아주 고약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 내가 안 따라가고 안 닮아야지 그래도 1년 동안 배우고 그 선생님 밑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선생님 언행을 따라갑니다. 이 견인력이 있어요, 말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꾸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꾸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 견인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에는 성취력이 있죠. 말이 씨가 돼요. 자꾸 내 입으로 재수 없다 그러면 재수 없는 일이 생겨요. 반대로 소망 있는 일, 희망 있는 일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쥐, 소, 호랑이, 토끼, 용뱀 이런 띠를 가지고 덕담을 합니다. 올해는 무슨 띠죠? 토끼띠입니다. 설날인데 한번 덕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끼처럼 이렇게 여러분 번성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창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자꾸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 각인력이 있고 격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말이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듯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감동을 자꾸 받고 또 예배 나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자꾸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복 있는 말, 잘 되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귀에 다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 말하는 걸 다 들으시고 말한 대로 다 해버리신다는 얘기. 잠언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본래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10년이 돼도 소령에서 진급을 못해요. 자기 동료들은 진급을 척척해서 올라가는데 이 아이젠하워는 10년이 지나도 소령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보기도 민망하고 진짜 살만 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의 부인 같으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는데 당신은 뭐 하느라고 그냥 진급도 못하고 맨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 그럴 텐데, 이 아이젠하워의 이 부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매미 여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여보 저는 당신 믿어요. 진급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맡긴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막 힘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교육 담당 장교인데 그 교육 담당 그 군사교육과 관련한 거죠. 그냥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람들 앞에 점점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중령에서 대령으로 별을 거쳐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 최고의 날입니다. 설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한번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복음성가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노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설날이니까 율동을 해볼게요. 제가요 어린이들을 한참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들을 못 가르치고 있지만 어쨌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이 뭐죠? 다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은 옆에 사람 손잡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충만한 계단 올라가듯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그 다음에 그리고 뭐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 좀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손잡고요. 주님의 건강,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머리 위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할렐루야. 한 번은 뉴욕타임즈에서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요. 그 100명 중에 1등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다빈치는 이미 500년 전에 비행기 모형, 자전거 모형, 잠수함 모형 같은 이런 현실성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외에도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발명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다빈치입니다. 이 다빈치가 그럼 좋은 환경에서 자랐냐?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고아로 자랐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다빈치에게 뭐라고 하냐? 다빈치가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자라지만 맨날 할머니가 이 다빈치에게 그러는 거야. 야,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참 능력이 있어. 다빈치 할머니가 맨날 이 다빈치를 칭찬하면서 격려를 해가지고 이 다빈치가 결국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20세기의 미국의 훌륭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말하기를 나는 칭찬을 받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켄 블랜차드라고는 고래도 춤을 춘다는 책을 낸 이 분도 말하죠. 잘못한 일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어둠에서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설날 때 뭐 좀 아닌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한 것 보시고 좋은 것 보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셔가지고 이 설날에 그냥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형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